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옆 사람 앞에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또 여러분, 또 어버이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또 효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이 복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동산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대드라마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백성들을 그리고 인도해낼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부족함 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그 사건들은 아는 BC 한 1450년 전 이렇게 이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애굽의 상황을 보면 온 레바논과 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그 북부와 상하 이 모든 지경을 넓혀가서 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늘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때 번성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60만 명 되었다 보니까 그 애굽의 그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온 나라 영향을 뻗쳐나가던 거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입니다. 미미한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땅에서 오늘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든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구해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추정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의 병력이요,
병거가 600성이라면 600성. 거기에 저 몇 명이 타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말탄 기병이 5만 명이고 보병이 20만 명이니까 그 군대 위력으로 보더라도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크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추위에 막 쫓겨가면서 이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에 비하든지 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의 확장을 위해서 이 온 나라의 이제 성을 짓기도 하고 영향을 확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위해서 노역을 시키면서 성을 쌓게 만들고 고된 노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에 가는 것을 보고 오늘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오늘도 잠재적인 위협의 존재들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 봐라. 저러다가 이게 큰일 내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이지 전혀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리카이든지 주변에 흩어사는 어떤 반부족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좀 출애굽을 한다든지 독립운동을 하든지 나라를 세운다든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대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사역이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축복과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축복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번성하고 그 당시에 많은 번성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입니다. 아직도 애굽의 밤입니다. 아직도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번성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성이 막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번성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번성이 되어야 되고 이 번성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번성으로 나가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는 복을 사는데 이 번성이 오늘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번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여전히 종이 되고 밥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학대를 해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이 번이 일어나게 만들고 뭔가 우리가 벗어나겠다는 이 벨제하는 이 극복해야 되겠다는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학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된 노역을 하는 대로 전에는 집도 주고 흙을 이게 해서 벽돌을 굳게 만들었는데 이제 집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굳게 만들고 큰 성을 쌓게 하니까 고역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또 학대가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산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하면 그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남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없애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학대를 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 보면 봄이 되면 웅덩이에 가보면 올챙이가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 안에서만 바글바글 하면서 그 좁은 얇은 언덕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금방 가물어서 이 올챙이를 다 죽고 맙니다. 그 올챙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옥책에 있는 바글바글한 그게 막 휘저어오면 그때 막 뛰쳐넘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작은 언덕도 뛰어넘어가서 그런 넓은 그런 물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번성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뛰쳐나오게 되고 목적 있는 하나님의 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 계속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물학적인 이런 번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번성, 하나님이 이렇게 부요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번성이 돼야 우리는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정복하는 삶을 살지 안 그러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고단한 삶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밥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학대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뜻과 계획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대가 일어납니다. 이 학대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 가운데 보세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1장 17절 말씀입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굽니까? 신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을 명령을 거절한다는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믿음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산파들만큼은 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했더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파들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산파들을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세워주시고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나님께 인정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는데요. 이 코로나를 이제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물론 이 세상과 모든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간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신천지를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이상한 단체들을 통해서 막 번져가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비난을 사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제한되고 이 공권력 세상의 어떤 법으로 이 예배가 자유함이 제한됐던 이런 일들이 일찍 있었습니까? 하나님 간섭임에 틀림이 없겠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배 앞으로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다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요 이 코로나 왔다 힘들다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자기 편안한 그런 기회로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럴 때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발각하게 나타내게 하셨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신의 역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바른 예배관을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어야 될까 할 때 산파의 집을 흥망하게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런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때 오늘 레위 그 지파들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오늘도 레위 지파에 있는 남편과 그 아내를 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출애굽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레위 정신을 개성하고 이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친히 살피시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요,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고백으로 예배하고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걸 오늘 주님이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모세를 공을 들여갑니다. 모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그 레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자랄 수 없으니까 갈대 산자에 넘어서 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 그때 애굽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제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인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로 삼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공을 들여가고 그 일을 진행하게 가시는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어머니 요게벳을 친히 젖을 물려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시는 유모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요게벳은 이 레위 정신을 그 아들 모세에게 레위 정신을 개성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우리가 교육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젊은 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레위 정신이 우리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저 광야로 40년 동안 내보냅니다. 거기서 양치기 하면서 광야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생활했을 때 그 광야는 바람과 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이라는 의미는 로하우라는 말은 우리의 영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도 로하우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겪고 이런 일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세에게 공을 들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광야 지나를 있는데 떨기 가운데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 불꽃 일어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꽃 있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이 가시덤불을 타지 않고 불꽃이 계속 피어오릅니다. 신기하다고 들어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섰던 나이가 80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80세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금 내 백성들이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고 내가 그 고난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이제 이 때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될 터인데 네가 그들 앞에 나가라, 바로 앞에 나가라,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앞장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아예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바로 앞에만 가면 내가 그 기적을 나타내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말을 못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내가 입이 우둔한데요 하는 말은 내가 그들을 설득할 만한 이런 말에 재주가 없는데요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바로 앞에 섰더니 그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이 애굽의 여러분 요술사들도 이 지팡이를 던지가 전부 다 뱀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모든 뱀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있던 이 모든 범실론 자연신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모세가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애국 땅에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짐승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술자 왕들, 세상의 모든 두려운 동물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신을 이 신적인 이런 것들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일들이 모든 생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는 그런 자연신론을 가운데 있었던 그때 모세의 신관을 하나님이 확립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그 인도에는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때도요 모든 신이 서남당에 가면 서남당 신이 있고요 물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전부 다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를 보면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한 시대 떨어진 사람이니까 아마도 눈의 아버지는 모세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은 어떤 의미냐 하면 혼돈의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신이다. 히브리어로는 바다의 오늘 신, 다시 말해 바다의 물고기 같은 그것을 보호하는 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세상에 이런 많은 신들과 하나님의 신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어쩌면 모세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이런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신들처럼 그분은 나에게 그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오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이 시작이 되고 세상의 마침이 되고 그 마침의 날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침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 가운데 히브리 산파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파가 정말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 그렇게 했다는 일은 아주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고 산파의 집을 흥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대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국의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뜻이 뭐냐면 나는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하신 그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택하여 부르신 것을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는 그냥 신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될 때는 이스라엘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그래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대를 살아가면서 이 역사 속에, 전쟁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쉐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이름이 계속 불려지게 만들면서 우리가 기억할 영원한 나의 칭호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안내자로, 그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을 창조하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이름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합니다. 바로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말합니다. 그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요 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을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니까? 지난 4일 동안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공을 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공을 드립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와 그 백성들, 바로 이집트에게 그 바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있나요? 전혀 재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바보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기적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그런 재앙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완고하여졌다, 더 강팍하여졌다 그럽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바로와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은 더 강팍하여졌다, 완고하여졌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아이고 막 끔찍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선악간의 모든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처럼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듣고 보여주는데도 강팍해지면 바로처럼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순종으로 나가면 그 백성들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없음과 은혜의 있음의 차이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 이 바로에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점점 공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가, 그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신앙의 고백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이고 두렵다,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5일 동안은 우리 가족하고 함께 머문다면 너희들도 인정해주마.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때 애굽의 사람들이 이 재앙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갈렙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도 그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면서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강팍해지는 일이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없음과 은혜의 있음의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없는 곳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멸망 가운데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삶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모질어지잖아요. 모질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학자까지 사용하니까 사람이 점점 모질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 왕주 사건 이후에, 여러분, 노아 왕주 이후에 여러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노아 왕주 사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곤충 이 모습을 보니까 사마귀는 교미하다가도 그 암놈이 여러분 이 순놈을 점점 갈라먹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벌은 에버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찌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 없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왕정시대에 오늘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은 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이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모든 것들이 잡아먹고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택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최선이 되고 인간의 노력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가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바르야 되고 오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하면 그치러지고 내가 살려고 하면 악재까지 이렇게 사는 되지만 여유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면 여유도 생기고 기쁨도 감사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9절에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가운데 갓이라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추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된다. 갓의 뜻이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이란지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God bless you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갓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 신이지만 여러분, 이 갓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God bless you, 갓이라는 말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God bless you입니다. 여러분, 이 갓은 그냥 단지 신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행운이 되고, 다시 말하면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런 환경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곳은 멸망의 날이지만 오늘 이곳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이렇잖아요. 저는 이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효도 안 한다, 효도 안 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효도 받아야 된다, 효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의 일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 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있는 곳이 은혜가 되고 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부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효도받는 부모, 복된 부모로 모든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가는 부모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